저는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르오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여러 가지를 다 끝에다가 붙일 수가 없어서 말씀대로 간단하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혼인 예식과 관련된 교훈이 성경에는 몇 군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한 예화를 드십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내 아들의 혼인 예식에 오라 했더니 막상 초청한 사람들의 대답이 나는 장가 들었는데, 나는 소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지, 밭을 샀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밖에 나가서 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억지로라도 붙들어다가 채워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임금 앞에 나갈 때에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더더욱이 혼인잔치에는.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서민들 갑자기 그런 것을 가져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궁중에서는 그걸 다 준비했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입힙니다. 그랬으면은 마땅히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할 때 대답을 아니하니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렇죠. 왕의 혼인잔치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혼인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혼인잔치 끝에 우리 주님이 한 가지 교훈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되 택함 받은 자는 작으니라. 짤막한 교훈 한마디를 첨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교훈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시는 열처녀 예화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는 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유는 우리는 아침 해 떠올 때부터 동이 트는 하루가 시작을 하지만은 유대 땅에서는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을 합니다. 그 시작을.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방식을 따른다 하는 뜻이지요. 아무래도 어두운 밤에 결혼하자 보니까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10명의 처녀들을 들러리로 택해가지고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고, 이 미련한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신랑이 오늘날처럼 택시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는데 때로는 먼 길을 좀 걸어서 오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늦어질 때는 밤은 깊어가고
졸음이 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한참 곤히 잠들었는데 신랑이 왔다고 소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5 처녀들은 얼른 등잔을 확인해 본 결과 불이 깜박깜박하니까는 가지고 갔던 기름을 더 부어가지고 훤히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가는데, 이 미련한 5들은 야, 기름 좀 꿔달라.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쓰기도 모자란데 가서 사와. 그래 밖으로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은 와버리고 문은 닫아 걸어버립니다. 지금 왔어요.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교훈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지혜로운 자처럼.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여기에 혼인에 대한 교훈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예화, 게을르냐, 준비 없으냐, 간단히 교훈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못 간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혼인에 대한 예화를 여러 번 드셨느냐 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우리 주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에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긴밀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좀 내려가서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실제로 혼인잔치 현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타나고 베푸신 이적이 단순히 아득한 먼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미래에 무엇을 뜻하게 되는 걸까? 이 혼인잔치의 예화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 가십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곳은 예수님의 친척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좁혀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신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춤도 추고요. 제 딸 결혼식 할 때에 어느덧없이 아버지하고 딸의 춤 순서가 있겠습니다인데 제가 언제 춤을 춰봤나요? 그런데 기억은 해두었거든요. 요거 몇 번 스텝만 요리저리 밟는 신용하면은 그거 누가 헤아려 봅니까? 가서 한번 쳤는데 목사님은 언제 그렇게 댄스를 배우셨어요? 춤 기쁜 소식. 그런데 그것도 기쁘지만은 한 가지 기뻐야 될 건 뭐냐면은 음식이 풍족해야죠. 가서 철철 굶고 앉아서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는 마셔야 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막걸리가 동이 났죠. 그래서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그걸 제게 얘기하십니까? 저 아직 때가 안 찼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삼고 나서 갈릴리로 나와서 첫 번 시작하시다가 가나라는 동네로 내려왔는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머니는 그런 신용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저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따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 담은 항아리 6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다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갖다 채우라. 여기에서 말씀대로 채우니 이제는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는데 기가 막힌 맛이 나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교훈, 이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서 단순히 그때 당시에 하나의 모자라는 포도주에 대한 이적이었을까? 아니옵시다. 성경의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그 나라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재림의 그날에 신부로서 갖춰야 될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성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예언적인 이 성격이 강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86년에 제가 85년에 이 교회를 와가지고 86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을 갔어요. 갈릴리 가나에 가니까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짐작되는 현장에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큰 포도주 항아리, 보니까 약 한 5갤런 정도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6개를 갖다가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돌, 어떻게 보면은 항아리,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사람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면서, 유대 나라에는 바람이 불고 사막성 기후도 있고, 그리고 더우니까는 바른 샌들을 신고, 그러니 자연히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음식을 먹으려면. 그러면은 이 허들의 물을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데, 이 저장해 놓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늘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의 오늘 진리는 항아리처럼 담겨져 있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것이 담겨져 있는 것,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고약한 정욕, 그리고 쓸데없는 허영, 그런가 하면은 아름다운 삶의 조각조각들이 채워져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또 주님은 수가성에서 유명한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물을 갖다가 들고 다니며 퍼주면서 영생수다 하면은 세계 35억 명의 크리스찬들 한 잔씩만 받아 먹으려고 해도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마시는 물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했을까? 우리 주님이 전에 허드레로 쓰던 물은 내버리고, 그리고 그 그릇은 아니다, 다시 거기다가 새로이 물을 갖다가 길러 부어라. 그리고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항아리 속에 늘 하나님은 신령한 말씀을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속사람 속에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물로 늘 많이 상징을 합니다. 물은 마시면 우리 온 전신에 퍼져 있고, 물이 늘 우리 몸속에 흘러 들어가야 생명은 살고, 밥은 며칠 못 먹어도 견딜 수 있지만은 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의 중심 속에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물이 흐르는 자. 한때 KBS 정오의 라디오에서 마음의 샘터 이런 방송이 나왔거든요. 혹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꽤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면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요 하면은 고대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의 책임담의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벤자민 프랭크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백뮤직으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을 마음의 샘터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사는 양식.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발 씻고 손 닦는 허들의 항아리를 거기에다가 새로이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새로운 진리의 교훈, 그러면서 말씀은 늘 물로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물로 된 것은 결국은 포도주로 변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생명물 예수, 그리고 보혈의 피를 또 우리는 정결케 하는 샘, 생명의 물, 늘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아리 같은 우리 육체,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물과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이어서 그것이
당신의 보혈로 나를 변화시키고 가나의 물로 변화시키듯 보혈의 은총을 입히시면서 하늘나라의 신부로 적합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 예식장 같은 곳에 오신 여러분들, 성경의 마가복음에도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이다 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붙잡고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이라, 예수의 보혈의 생명이라. 여러분, 히랍에서 가면은 그 히랍 사람들이 만든 사전 가운데 히랍과 히브리어라고 하는 사전이 있는데 거기를 살펴보면은 포도주하고는 포도에서 짜낸 걸로 만든 술이나 음료, 이리고 해석을 한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예수의 피라고 하는 주석을 거기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른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치 돌 항아리 속에 허들의 물처럼 쓰였던 세상 사람, 육의 사람, 하나님과 무익하게 멀어졌던 사람, 그러나 거기에 새로이 물을 부어서 그것을 깨끗게 하면서 다음에는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그 가치를 새롭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워져서 오늘 또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하면은 여호와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시고 보혈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마음속에 흐르게 하시어 하나님의 신부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교훈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믿고 성결하며, 믿고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고 거룩하신 주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날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말씀대로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